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키워드는 영원한 언약, 확실한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6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엔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으로서 무엇이든 행하시며 공의로 이스라엘의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모아들여 돌아오게 하시며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가게 될 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백성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39절에 의하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4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아니할 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심으로 세우시는 견고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 복을 주시는데 기쁨으로 그 복을 내리십니다. 또 4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행하실 일은 아닙니다. 먼저 큰 재앙이 내려지고 나서 모든 복들을 내리실 것입니다. 황폐한 땅에 대어 사람도 짐승도 없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땅이 되는 그런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밭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들을 다시 사고 팔 수 있도록 회복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와 같은 날들을 바라보며 상징적으로 순종하여 한 땅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슬픔에 빠져 던진 질문에 대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실 복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대답하십니다. 큰 재앙 이후 있을 소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주실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깨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땅은 회복될 것이고 새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땅을 사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회복될 소망의 날을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적금을 붓는 사람들은 만기될 날을 기대하며 오늘 쓸 수 있는 돈을 그곳에 넣습니다. 그처럼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주를 향해 소망을 가진 사람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재차 주신 말씀을 통해 견고해 졌을 것입니다. 안식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으로 더욱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취합니다. 일상을 떠나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일시적으로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참된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참으로 안전하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갈증은 생각보다 커서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채워질 줄 모릅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다시 새기며 믿음으로 또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유일하고 확실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늘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날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